기초 성경 공부 56페이지 저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역할을 지금 저희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오늘은 이제 H번 할 차례인데요. 이것을 마무리함으로써 성령님의 역할은 다 이제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H 내용을 읽어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디모데후서 1장 7절 그 바로 위에 인용된 구절이 이 주제에 어울린다고 해서 함께 찾아보지 않았었는데, 먼저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 함께 펴서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관련한 구절인데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문맥은요, 고난의 동참자로서 거룩한 소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사역자한테 1차적으로는 주시는 은사를 이제 말씀하시다가 나온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예 모든 두려움 자체가 없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는 좋은 두려움도 나옵니다. 사람이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좋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고 했던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어떤 사역자가요, 주님을 섬길 때 고난을 직면하게 될 때 느끼게 되는 그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군대를 지휘하는 군대 대장이십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십니다. 근데 적 앞에서 두려움에 가득 찬 약해 빠진 병사들은 쓰실 수가 없습니다. 기드온을 불러 쓰실 때도요, 겁에 질린 사람들은 돌려보내셨습니다. 신명기 20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겁에 질린 자들은 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맡아서 감당하는 그분의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말씀대로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없이는요,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인간의 육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거의 초인적으로 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항상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기도드려야 됩니다. 기도를 빼면 안 됩니다. 지금 그 다음에 또 교재에서 인용되고 있는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능력에 관하여서 교재에 인용한 구절이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함께 펴보시겠습니다. 말라키 전에 스가랴가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끝책인데 스가랴 4장 6절에서 인용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일러 말하기를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 말씀하시기를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며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지금 여기 스룹바벨은 바빌론 포로기가 있었죠. 유다 왕국에 유대인들에게 바빌론 포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빌론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왔던 유다 왕족의 직계 혈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계보에 들어가는 인물입니다. 이 스룹바벨이요. 바빌론 포로기는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그 후로부터요. 약 400년 뒤에 배교와 타락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모두 파괴되고요. 성벽이 헐어져 버리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유다 사람들 모두 바빌론과 온 민족 가운데로 흩어졌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멸망의 때에 예언을 했습니다. 70년 후에 포로 생활이 끝나서 돌아올 것이라고. 그 예언에 맞춰서 이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와 함께 귀환한 그 사람들 중에서 우두머리로 선정되어 있었던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이스카랴 선지자는 예루살렘 재건과 관련하여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지금 이 4장 6절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는 그 스룹바벨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그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데에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언적으로는 이 스룹바벨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7절에서 이어지는 7절에서 오 큰 산아 네가 누구냐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큰 소리와 함께 머릿돌을 내어놓으리니 부르짖기를 은혜가 그것에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그분께서 천년왕국의 통치 때에 그 성전을 재건하시면서 보여주시는 모습을 또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산들도 다 평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지각변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 이 말씀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성전 기초를 놓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 일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수행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장면은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스라 3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이 묘사가 되어 있냐니까 그 70년의 기간이니까 바빌론 포로기가 70년의 기간이니까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 때 봤던 그 장로들이 돌아와가지고 70년 만에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와서 놓은 성전의 그 기초를 보고서 감격해서 울었던 바로 그 순간을 에스라 3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성전이 없으면 예배도 못 드리는데요. 예배를 못 드립니다. 성전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제사장들의 왕국으로서 경배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감격으로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교재로 다시 돌아와서요. 에베소서 3장 16절도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보시면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 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의 영광의 풍요함이라고 말씀하셨죠. 영광의 풍요함은 구약에서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만나로 40년간을 먹이셨던 그 풍요함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저녁이면 너희가 주께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면 너희가 주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주께 대하여 하는 너희의 불평을 그가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무엇이기에 너희가 우리를 대적하여 불평하느냐 하고 모세가 말하기를 주께서 저녁에는 고기를 너희에게 주시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빵을 주시어 배부르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주께 대하여 불평하는 너희의 불평을 주께서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냐? 너희의 불평은 우리를 대적해서 함이 아니라 주께 대적하여 함이로다 하니라.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요 전혀 부족함 없이 먹었습니다. 그 약 200만 인분이죠. 200만 인분의 그 식사를요 하루 3끼 먹을 양을 다 제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면은 약 600만 인분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다 챙겨 주신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풍요함입니다. 지금 그런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서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마르지 않고요. 차고 넘치는 그 능력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부어진다는 것인데 지금 어디 안에서 부어진다 그랬습니까? 바로 속사람 안에서 부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속사람은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이 거듭난 성도 안에서 태어난 바로 새로운 생명이고 우리 거듭난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을 못해서 있다 뿐이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 교재에서 인용하는 구절이 고린도 후서 4장 7절인데 함께 열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질그릇, 이것은 속사람과 반대되는 겉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질그릇. 우리의 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천한 우리의 몸 안에 지금 보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의 이 몸 안에 질그릇 안에 보물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그 속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 능력의 탁월함으로 강건하게 되어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 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면이 힘든 그런 때는 오늘날의 성경대로 믿는 그런 사람들만 겪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 그 당시에도 또 지금 이야기하는 게 사면이 힘들답니다. 밖으로는 박해가 있고 안으로는 다툼과 분열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생이 있고요. 또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질병이 있었죠. 또 생활은 곤고해지고 굶주렸던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괴로워하지 않는답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은 이것처럼 탁월한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8절에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9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이 드러나려면 지금 보통의 상황이 아닌 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대낮에는 촛불을 켜놓는 것이 그렇게 밝게 빛나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어두운 지하실에서 그 촛불 하나를 켜면요,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환하게 비치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로 동서남북이 막힌 막다른 길로 자기의 종들을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들 안에 있는 성령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주제로서 다뤄진 구절들이고요. 교재 내용을 보시면 큰 3번, 성령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결과가 무엇인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쉽게 말하면 이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사실 그리스도인 전체 인생에 있어서요, 핵심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더더욱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의의가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의 구성 요소에 관해서는 교재 57페이지의 B 내용 아래에 첫 번째부터 9개까지 나열되어 있는데, 이 항목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언급된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함께 펴보시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배우고 있는데, 사실 이 성령의 열매는 이 모든 9가지 열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다뤄도요, 열매 하나당 설교 한 편씩 나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큰 주제입니다. 오늘은 약간 간추려서 계속 진행을 조금 할 것인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서부터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전투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되게 약한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이 그리스도인의 그 속사람이 맺을 수 있는 열매의 본질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에 관한 설명을 이제 하자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위대한 장들이라 불리는 그런 성경의 장들이죠. 물론 모든 성경의 장들은 다 위대하지만 그 중에서 한 곳 중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인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포도나무와 열매에 대해서, 가지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버릴 것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나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참 포도나무를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참 포도나무시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어떻게 생긴 것이냐 이렇게 그 비유를 했을 때요, 그래서 포도 열매라고 우리가 자주 비유를 합니다. 포도는 한 열매라고 하면 그 한 열매 안에 주렁주렁 여러 가지 열매, 그 알갱이들이 맺히죠. 그렇지만 포도는 한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불리는 이 9가지,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 선함, 믿음, 온유, 절제의 그 9가지임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은 성령의 열매들이라는 그런 복수의 표현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성령의 열매라고 한 가지로 언급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것이 한 인격 안에서 맺히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발현되는 바로 그 한 인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사랑은 있는데 기쁨은 없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같이 맺히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좀 뭐 착하다고 하고 뭐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인격이 좋다 그래가지고 그런 만들어진 인격들, 완성된 인격들이 있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자연적인 상태에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맺히는 것이 불가능한데, 맺히는 것이 불가능한 환경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양분 때문에 맺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나 다른 종교들에서도 나름대로 이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을 흉내를 냅니다만, 실제로 그것이 가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때는요, 바로 그들을 감싸고 있는 환경이 악하게 바뀌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요한복음 본문 말씀에 의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지금 명령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뜻이 무엇이냐니까 7절에서 포도나무에 붙여져 있는 가지처럼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고. 그러면 양분을 빨아들이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힌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세상의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 선함, 믿음, 온유, 절제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랑, 세상이 흉내내는 사랑,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이 다른 이유는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런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이런 성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또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그 정의는요, 세상의 그 정욕적이고 음란한 죄들을 가리켜서 그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내리신 사랑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랑인 것인데, 고린도전서 13장의 구체적인 그 항목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안에서 맺히는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이라고 한다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원수됐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이죠. 그 다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혼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또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자기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형제 자매들을 내 형제 자매, 진짜 친족들보다도 사랑하는 것인가? 어떻게 밥 한 끼 먹은 적 없는 그런 구원받지 못한 혼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게 된 것인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나오는 열매입니다. 또 그 다음에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에 포함된 그 구성물 중에 하나는 기쁨이죠. 기쁨. 이것 역시도 세상의 기쁨과는 다릅니다. 세상에도 기쁨이 있죠. 아이를 낳아서 기쁜 것이라든지요. 자신의 어떤 성취로 인해서 기쁘다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쁘다든지, 가정의 행복으로 인해서 기쁘다든지, 그런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에 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일시적입니다. 나쁜 일 닥치면 슬프다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쁨, 성령의 열매에서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인데요. 첫 번째로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믿음으로 인한 기쁨이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바로 그 기쁨이고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나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은 어떤 환경이 바뀌어졌다 그래가지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슬픈 일들이 닥치면 우리도 슬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할 때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슬픔들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힘입니다. 헨리 오토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폭스의 순교사에 등장하는 순교자들 중에서 하나인데, 처음에 단두대에 올라갔을 때 이제 황제에게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너 폭군 페르디난드야, 너의 보좌가 피로 세워진 것을 아는가? 그러나 네가 만일 내 몸을 죽이고 내 지체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한다 해도 그것들은 여전히 너를 대적해 심판의 자리에 서 있을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서성거리면서 움츠러들었는데, 그렇게 두려움이 가득했던 헨리 오토 경이요, 갑자기 얼굴에서 그 용기가 살아나면서 자기한테 가까이 있던 그 신사에게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마음이 굉장히 뒤숭숭했는데 이제는 기운이 되살아나는 걸 느낍니다. 오늘에게 그런 위로를 주신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십시오. 죽음이란 게 더 이상 공포의 왕으로 보이지 않고 도리어 어떤 알려지지 않은 즐거움에 동참하라고 내게 자꾸 손짓하는 것만 같군요. 그러고는 단두대 앞으로 나아가서 무릎을 자기가 꿇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자신의 기쁨으로 소리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주님께 저의 혼을 의탁하오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을 받아주시고 그 혼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속에 이끌어 주십시오. 옆에 서있던 형 집행인이 수차례로 칼로 찌르고 그리고 참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기쁨 속에서 죽은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환경 영향 안 받는 것입니다. 화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화평, 예수님께서 자신의 화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방금 전에 보았던 그 폭스 순교사의 사례를 보면 많은 순교자들이 죽음의 위협과 고통 앞에서 더 담대해지고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을 보죠. 화평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화평은 하나님과 또한 사람 사이에 화평을 가져다주는 그런 화해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화평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이 주님의 대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이라 말씀하셨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화해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있기 때문에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죄인들을 위해 진노하고 계시기 때문에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개하시고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딱 한 번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그 아들을 거절한 죄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화해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화평을 이룬 것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올라가 계시죠. 그러니까 이런 화평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제 이 일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이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이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들고 또 성경을 들고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발을 아주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화평의 열매입니다. 또 성경은 성령의 열매 중에 지금 오래 참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오래입니다. 하나님의 두드러진 성품 중에서도 바로 이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에 아까 사랑의 정의가 나왔었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 아기들이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떼쓰고 조르고 울죠?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투정 부리고 짜증을 내면서 보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성품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표식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기를 주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 여기는 우리 모두는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혹은 온전한 상태로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만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처벌받아야 할 수위대로 처벌하셨다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징계 그거밖에는 내려질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오래 참음은 오래 참는다는 말씀이죠. 영원히 참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참으시면 언젠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쌓여있던 진노가 그때 쏟아지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는데도 당장 징계하지 않으신다 그래가지고 악을 행하기로 마음을 정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고 징계가 없구나, 그냥 악을 행해야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를 맺었는데 누군가에게 그런 오래 참음을 보여줬을 때요, 그 대상이요 그것을 이용해 먹고 또 몰라줄 수 있습니다. 답답하죠. 그런데 진짜 성령의 열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듯이
그분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심을 알고 신뢰하고 자신의 믿음으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그 다음에 제시되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냐니까? 친절입니다. 성경에서 친절의 예를 가장 잘 보여준 사람들을 뽑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번 설교 때 보았던 룻이 있고요. 보아스가 있습니다. 이 회사나 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친절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고객들을 섬김으로써 돈을 받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그 대가로서 친절하게 대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친절은 대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친절한 이유, 그 사람에게 베푼 어떤 친절로 인해서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기회를 만들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진리를 깨닫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친절한 이유는 그냥 그게 좋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면 그것이 그냥 좋다고. 이것이 성령의 열매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친절은 중요한 덕목이죠. 교회 방문자들 특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대할 때요. 처음 보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얼어붙은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힘이 있죠. 그런 친절을 받은 사람들은 성도들 가운데서 잘 융화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과잉 친절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고 표명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친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풍성해지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 친절까지만 알아보는 것인데, 나머지 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열매가 풍성해질 방법은요,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대로 우리가 가지들이죠. 가지들로서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나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다, 성경을 많이 안 읽는다, 바른 성경이 없다, 그리고 성경의 시간을 많이 쓰지 않는다, 그럼 자신의 힘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보려고 애쓰게 됩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튕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럼 양분이 알아서 공급이 되면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깊이 묵상하시고 또 공부하십시오.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령의 선함부터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